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부르지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nno Domini, After Christ인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믿는 자들 속에 찾아간다는 의미로 Anno Domini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 인생도 역사의 분수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역사처럼 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죠. 폐일원하고 저는 28살 그날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만 주님을 만나서 나만 눈물을 닦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놀라운 복을 누린다면 너무도 악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28살 이전에 저처럼 방황하고 저처럼 외롭고 또 저처럼 허무하고 저처럼 비참하고 저처럼 울고 있을 것을 생각하므로 저는 오늘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죠. 꼭 예수 믿으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나만 예수 믿어서 새 인생이 된다면 나만 어떤 약을 먹고 병을 고친 사람과 똑같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 먹어보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고 이런 행복과 이런 영광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소개하고 또 권하고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그 누구든지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저도 믿어서 구원받고 저도 믿어서 새 인생 되었는데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말해주어 그도 새 인생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초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흙에서 살도록 만드신 것처럼 물고기를 물속에서 살도록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소나무가 땅에서 살도록 정해 놨는데 나는 땅에서 살기 싫고 바다에서 살 거야 하는 순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나는 땅에서 살 거야 하고 올라와서 땅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퍼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정된 것은 우리가 순응할 위치에 밖에 있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할까? 제가 오늘 순서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순서지 왼쪽 편에 6가지 성경 본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 또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1번으로 올려놓은 것,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한 결정적 문제는 무거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마다 무거움에 눌려 있는데 아이들조차도 힘들다, 살기 싫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라는 것은 꿈으로 가득해야 될 아이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겁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요. 나만 쓸쓸한 게 아니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나만 비참한 게 아니고요. 나만 고단한 게 아니고요. 나만 늙어가는 거 아니고요. 나만 아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흙을 떠나서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처럼 비틀어지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만들 때부터 결정해 놓은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몸부림칩니까?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돈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따르고 쫓고 잡고 잡을수록 나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만 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잡았다 싶었을 때 저만치에 더 저들이 붙잡고 있고 저들이 더 가지고 있고 저들이 더 높은 곳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 가까이 갔을 때 이 말이 나에게 그렇게 위대한 능력과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그분께 갔더니 그분이 나의 무거움을 다 벗겨주어서 오늘 여기에서 노래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움을 해결할 길이 있으면 그리로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지껏 수십 년 동안 몸부림쳤지만 여러분의 무거움을 해결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무거움을 다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저고 그 증거가 앞에 와서 인사하던 장로님이고 그 증거가 우리 중에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니, 예수께 가기만 하면 어떻게 무거움을 벗고 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2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죄 내가 가져가도 되겠니? 네 불행 내가 가져가도 되겠니? 네가 받을 모든 저주 내가 가져가도 되겠니? 네, 가져가 주세요 하고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줘야 작동이 되는 기계처럼 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내 죄값을 다 가져가 주세요 하고 스위치를 누르듯이 믿음의 반응을 하면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찍어서 카톡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그것이 전부 저리로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을 죄값과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의 값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아까 우리가 사형리 우리 태권도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이 남아있지 않는 죄 없는 상태 그리고 불행해질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회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던 어떤 나무를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죽기 전에 빨리 땅속에 옮겨서 심고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로 옮겨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로 옮겨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퍼득거리는 물고기도 빨리 던져주면 헤엄을 쳐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시들어서 죽을 것 같던 나무도 잘 심어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의 70, 인생의 80, 아니 인생의 30, 인생의 20, 그 어느 나이에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다시 땅으로 돌아간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새 날이 꽃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네 인생 회복된다, 무거움 벗겨진다, 새 인생 된다, 네 인생도 꽃핀다, 네 인생도 열매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내용,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그리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제가 3번 말씀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찔리고 또 상했는데 또 우리 대신 죽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죄를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비참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대신 맞아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을 일이 없게 되었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함에서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교리라고 합니다. 죄가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있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에 순식간에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스위치를 누르면 기계가 다 돌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들 병원에서 이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를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 새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과제는 평화의 과제입니다. 평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 영혼 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죄 문제가 다 해결하고 되고 나니까 내 영혼이 평안을 노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되기를 바라고, 나음을 입었도다 또 그랬는데 내 인생이 다 고쳐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고쳐지죠. 내 마음도 고쳐지죠. 내 인생도 고쳐지죠. 내 형편도 고쳐지죠. 모든 것에서 고침받아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노래할 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또 준비한 거 네 번째를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4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많은 것이 들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네,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예,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불행의 나라에서 행복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고통의 나라에서 축복의 나라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이 내 인생을 이만큼 이사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놀랍고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있고, 저는 28에 예수를 믿었고, 지금은 여러분이 제가 볼 때 48밖에 안 보이겠지만 59입니다. 3일 전에 믿은 것처럼 그렇게 감격 속에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인생이 다 바뀌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5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요한복음에는 7번 나옵니다. 그 7번 중에 이 한 부분이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요, 모든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저 성지곡에 가서 길을 갈 때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성지곡 거기 만만해서 다니는데 갈 때마다 길을 잊어버린다고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거기 가서 길 안 잊어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만만하니까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다가 다 길을 잊어버려서 한 번은 동물원으로 갔더라고요. 제가 산을 넘어가지고 뻔해 보이는 인생길, 그러나 가보면 인생은 다 초행길이에요. 2번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초행길. 그래서 시행착오로 가득한데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것을 길 되시는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나는 해답이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죠? 주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지요? 영원한 나라로 간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다 답을 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가지 1000가지를 물어도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뭘로? 성경으로.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으로 다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한 4년간 상담해 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계속 묻던 질문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혹시 상담학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나 상담학 가까이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담학 한 사람처럼 대답한대? 제가 말했죠. 바이블 세드. 성경이 말하기를. 난 이걸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에게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그대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성경을 펴세요. 이 안에서 여러분은 답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이 있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목숨은 목에 붙어있는 숨이 목숨입니다. 식물인간, 우리가 쓰는 식물인간이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그 사람의 생명이 바로 목숨입니다. 살긴 살았는데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목숨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 청소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여자의 인생이 아니요. 이건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지리산에 시집 와가지고 고사리 뜯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요. 이건 목숨이지 생명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바로 가치 있는 존재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합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치 있는 생명,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가치 있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여자분이 어젠가 보니까 저기 지리산에서 고사리 꺾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쪽 섬진강이 있는 데서 시집을 왔대요. 지리산으로. 왔는데 신랑도 안 보고 시집으로 왔는데 자기를 작은 방에 들어가라 그러고 신랑을 큰 방에 들어가라고 해서 자기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봤더니 남편 같은 사람이 마당에 서성서성 하는데 보니까 너무 못생겼더랍니다.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살았는데 뭐 5남매인가 몇 남매를 낳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람도 있었나요? 뭐라고 물으니까 그냥 산 겁니다.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냥 사는 건 목숨.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사는 것은 생명. 그리고 그것과 연이어 있는 영광된 인생.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난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나 같은 인생에게도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저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은 사람들 안에는 생명, 그 목숨을 생명으로 바꾸는 은혜가 들어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좀 운명 좀 바꾸세요. 오늘 이 시간 귀 열고 마음문 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 이름이 진왕년인데 여러분이 제2의 진왕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6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이라는 말,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아버지 온단다. 터미널에 가서 영접해 오거라. 그럼 제가 조그마한 게 가서 서울서 내려오는 차를 기다렸다가 오시면 작은아버지 오셨어요. 그러고는 모시고 집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는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내게 임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무거운 짐도 벗겨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도 가게 하고 불행에서 행복으로도 옮겨도 주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해답도 내주시고 길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무가치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도 주고. 왜? 내가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니 땅에서 떠난 나무가 땅을 회복하자 그것이 눈부시게 자라서 푸르고 청청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 다른 거 없다. 받아들이면 된다.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냥 구원해 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 허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외칠 텐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지금 주님이 노크하고 계신 거죠. 문 좀 열어. 받아들여 주지 않을래? 문 좀 열어줘. 마음 문은 나에게만 문고리가 있고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내가 문고리를 끌어서 주님 내게 오세요. 그 주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주세요. 그렇게 내게 오셔서 진리가 되주세요. 해답이 되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울어야 되는지, 난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못났는지, 나는 태어나기를 왜 이렇게 성격도 못났고 다 못났는지, 모습도 왜 이렇게 부족한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28 겨울에 그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렸더니
그분이 오셔서 나의 새 인생이 되셨습니다. born again, 영어로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사주팔자에 얽매여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못났기 때문에 영영 못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왜 뭐 선행을 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믿으라고 하고 받아들이려고만 하셨을까? 우리가 선을 통해서 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역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작은 선물을 받아가겠지만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간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오늘부터 전혀 다른 운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옆집에 어떤 분 예수 열심히 믿는데 다 맨날 싸우고 불행하던데 예수가 아직 그 안에 안 들어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옆집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싸우더라. 그 사람은 아직 예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제자들 교회 한번 가봐서 들어봤는데 당신 예수 잘못 믿더만. 그래 말해주세요. 진짜 예수가 들어오면 진짜 예수는 우리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까지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지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던 28살에 그날 받았던 그 선물을 여러분이 가져서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는 나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그리고 옆에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회를 도와주고 싶은 분들, 저를 따라서 같이 우리 다 함께 한번, 아주 쉽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라디오 7년째 생방송 진행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거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어떤 스님도 예수 영접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될까요? 왜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옆방으로 옮기세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옆방으로 옮겨서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극동방송 상담실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살래니까 이 절을 당장 치우지를 못하고 사람들은 자꾸 불전을 갖다 놓는데 이거 헌금해도 됩니까? 나는 대답을 아직 못했어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저를 한번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그 길을 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행에서 건져 주시고 외로움에서도 건져 주시고 지옥에서도 건져 주옵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아무 느낌 없죠?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중요합니다. 씨앗을 가져다가 밭에 탁 던져놓고 파보면 씨앗이 그냥 탱그라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이 묻어두면 5일쯤 후에 가보면 싹이 나 있고 또 열흘쯤 지나면 싹이 나와 있고
한 계절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초대한 게 사실이라면 오늘 별 느낌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열흘 후에, 20날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술렁거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뜨거운 감격으로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꼭 교회를 출석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